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은 레이키 강의 23번째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 오늘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레이키 23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눠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릇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재단을 쌓고 계시는 우리 박미라, 이연희, 이은숙, 이경아, 박미경, 또 이희경, 박윤수, 한금숙, 신미숙, 김성경 원, 오소은, 심영애, 김성경 투, 이영희, 최숙희, 김광옥, 우리 서른가정, 또 성대숙, 우리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같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사람들은 7대 명절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 7대 명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의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설날, 또 추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7대 명절 가운데서도 성경에서는 특히 3대 명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절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들이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교병을 먹어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요. 열 나흔 날이라는 것은 14일이잖아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월절 축제를 이렇게 벌이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양을 한 마리를 통째로 지금 굽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보면은 넘을 유자예요. 또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페사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사흐. 예, 성경의 원어로 페사크 이 말인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 한다는 것은 통과시킨다, 지나간다 이런 뜻인데 오버라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위로 넘어가 버린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의 근거가 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즉시 가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귀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은 죽이려고 두루 돌아나실 때에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신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그 문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은 것을 천사가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데 미리 사인을 정하신 거예요. 상인방과 옆에 있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보낸 천사가 그 사인을 보고 이 집은 내 백성들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넘어가겠다. 딴 집으로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보면은 민족의 광복절, 해방절, 우리 같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광복을 되찾는 날, 해방을 되찾는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피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넘어간다. 그런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갖고 나왔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여기 보면은 그 경황이 없는 사이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라는 이 명절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시작.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까 14일이 유월절, 그날 저녁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15일이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두 명절이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같이 또 쓰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목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 원래 그 기원부터가 유월절 저녁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 한 주간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이때 뭘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무교병의 이 무교절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데 무교병이 뭐냐? 이걸 이제 성경 원어에서는 마차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누룩이 없는 빵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라고 하죠. 효소,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의미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이다. 그걸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누룩이 없는 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 명절 기간에는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누룩이 없는 곡식들을 먹습니다. 발효된 음식은 유월절에는 절대로 금지.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키메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밀가루가 들어있는 가루나 곡식은 일절 팔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없기 때문에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유월절 이 명절 기간에 먹는 걸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이라는 것이 이제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3월이나 4월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삼아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에 각 집안의 가장들은 각 집안마다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뭘요? 새끼 양이에요. 만일 식구 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이웃집과 함께 식구 수를 계산하여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이때 마련해 놓을 짐승은 양이든 염소이든 관계없지만 흠이 없으며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 짐승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해걸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이 짐승을 잡아야 한다. 아까 보여드린 양을 굽는 그 축제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짐승을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그 당시를 기념하는 그런 제연 의식이었죠.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것이 6월절의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명절에 먹는 그런 한관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전통 음식, 여기 보면은 양고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랬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성경의 사람들은 6가지 음식을 이 6월절에 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먹는 이 음식인데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 한 잔, 그리고 6가지 음식이에요. 보면은 삶은 계란도 보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양의 정강이 뼈, 그리고 파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쓴 나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메인 상추, 또 차로셋, 이런 6가지 음식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쓴 나물이 나오잖아요. 이건데요. 이 쓴 나물을 왜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걸 생각해 보라. 그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념을 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6가지 음식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서둘러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그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서둘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라. 급히 먹어라. 밤중에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뒤쫓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빨리 떠나라, 내가 그들을 풀어줬구나 후회하고 아니 다 다시 돌아와 이럴까봐 지금 이 자유의 기회, 해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애굽 땅을 급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밥상 차리고 앉아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황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거죠. 바로가 계속 쫓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었던 이 무교병,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요, 또 그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만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반죽하여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다시 그런 떡을 7일 동안 구워서 먹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이런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6.25 때 그 피난민 시절 또 군인들 그 주식이라는 게 주먹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우리 대전 세종 이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주먹밥 체험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주먹밥들을 드셨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상징이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때가 오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뺏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먹밥도 못 먹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또 교훈적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시작.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증거와 계명과 규정들을 주셨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노예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월절 식사 장면이에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세대를 통합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7단계로 식사를 하는데요. 1단계가 식탁에 촛불을 켜고 가장인 아빠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까 보셨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3단계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여기 있는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5단계는 찬송시를 읽고 2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6번째는 마차, 아까 무교병이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7번째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 감사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혹은 읊조리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 7단계의 유월절 식사 장면 이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 명절날 식사 시간을 성경의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교육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우리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 지도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유월절 이 명절을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민족 교육, 그리고 영성 지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어떤 각오로 우리의 이 하나님 유일신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지, 이걸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수를 받고 자녀들이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엘리트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노벨상들을 이 유태인들이 다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참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1년에 몇 번이에요. 이런 식사 자리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서로 염려한다라고 해주면서 잔소리가 나가버립니다.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가슴에 붙잡고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명절, 그런 식사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라.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한 주간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마치는 날은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안식해라. 철저히 쉬어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6월절 무교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안식해도 하나님, 내가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쉬어도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쉬어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애쓰지 말고 쉬어라. 안식해라. 안식해라. 일체의 노동을 손에서 내려놓고 문자 그대로 안식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라,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 샤바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바트.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사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영어가 그대로 온 거예요. 안식. 이 말은 이제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엄숙한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안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쉬는 동안 남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남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이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흘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네가 쉬어도 된다. 네가 쉬어도 역사는 운행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이고 이 거룩한 모임 속에서 안식하는 것, 철저히 쉬는 것. 그래서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내 사업 운행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쉴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다짐하라.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레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책이에요. 자, 왜 이렇게 이 성경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죄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마다 기념하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뭘 다짐하라고 하시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았더니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더 일이 잘 풀리더라. 쉬었더니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나의 믿음을 다시 결단하고 내가 이 세속사회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룩은 죄를 상징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이 무교절, 이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서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일종의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 이름이 베리캇 하케츠라는 게임이에요. 먼저 어머니가 10개의 작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 조각을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찾게 합니다. 아버지는 불을 켠 양초와 스푼과 가죽으로 된 천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엄마가 숨겨놓은 누룩 접시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찾은 누룩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스푼으로 떠가지고 천 조각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집 바깥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전통 행사였어요. 일종의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재밌게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룩. 이 죄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죄가 너희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불태워야 된다. 반드시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 이걸 게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이런 게임을 가르쳐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약시대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시대 이 유월절, 이런 게임들이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구약의 이 습관들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시작,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유월절과 무교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복음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려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현대적으로 복음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결과 진실, 곧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결단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의 죽음이 필요했듯이 우리 인류를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을 합니다. 떡을 취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을 기념합니다. 잔을 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념합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매우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던 구약의 백성들, 오늘 우리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 현대적인 의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만찬을 베풀었던 그 기억들,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성만찬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몇몇 교회에서는 개인용 키트를 가정으로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거기서 가장이 제가 떡을 드세요 하면 떡을 들고 자녀들에게 나눠드리고, 잔을 드세요 하면 잔을 들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성전에서도 개인용 빵과 개인용 잔을 앞에 놓고 잔을 드세요 하면 잔을 들고 빵을 드세요 하면 빵을 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연말까지 성만찬이 없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 참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생적인 안전 때문에 이런 성만찬을 베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그 의미는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 이제 죄를 떠나 출애굽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자리,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전이든지 가정재단이든지 우리들 모두가 다 더 이런 교육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 이제 가정에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초창기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못 나왔는데 이렇게 새벽이 연결이 되니까 좋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믿지 않는 아빠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같이 이렇게 아빠가 옆에서 보면서 저런 모습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가정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서 인증샷을 보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제 1년 반 지쳐가고 또 우리들이 많이 안이해져 갑니다. 오늘 또 보니까는 거의 8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작년 초창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오늘 또 18명인가 대전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가 지금 확진이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많이 지금 이렇게 무뎌져 있습니다. 신앙도 무뎌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 각성하면서 이런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급히 먹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너희들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오늘도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1초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들이 전수해주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 또한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과 무교절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가정에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합시다. 232장입니다. 유월절
것은 너를 위한 몸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여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 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임여로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니까 저도 처음 불러보는 6월절 찬송이에요. 오늘 두 곡 우리 세 곡 배웠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6월절 찬송 참 은혜가 되죠. 괜찮죠? 예, 우리 6월절 찬송을 같이 한번 오늘 불러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6월절과 무교절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풍속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로운 명령이 됐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출애굽, 우리들이 세속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시고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당한 고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쳐온 이 신앙의 고단한 삶,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성만찬, 흘려주신 피와 찢겨주신 몸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우리들이 레이기 공부를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속에서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진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물질과 관계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코로나 이제 방역 지침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롭게 전달되어 주님, 우리가 거기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700명이 넘어가는 이 확진자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이 4차 유행도 꺾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안일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또 나태한 신앙,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전 예배든지 가정재단이든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